오늘 한 주간 성취될 강단의 말씀이 선포가 됐습니다. 치유망대를 세우라. 강단의 말씀의 서론에서 저는 딱 붙잡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자, 이걸 딱 붙잡았거든요. 요셉이 이런 고백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눈이 이렇게 쫙 있는데요, 이 눈을 의식하고 우리가 살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눈을. 교회에서도 많이 그렇잖아요. 권사님 눈치, 장로님 눈치, 렘넌트 눈치 보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전 메시지 붙잡을 때 어떻게 붙잡았냐면, 그렇다, 앞으로 내 인생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판단하고 항상 계획해야겠구나, 이것이 첫 번째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요셉이 또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왕 앞에 서서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다른 맥락인 거죠. 항상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의 앞에 하나님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론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겠구나. 말로만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려야겠구나. 어떻게 누리실 겁니까? 말씀으로 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임해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으로 나는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뭐라고 하셨냐? 여러분이 육안으로 보고 있는 현실, 그렇죠? 금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을 때마다 계속 분열하고 계속 다투고 싸우고, 뭐 정치도 그렇고요,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현실 뒤에 뭐가 있습니까? 사실이 있죠. 하도 많은 실이 많아가지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 뒤에는요, 진실이 있고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밝혀지죠. 근데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사실, 어떤 배경에서 그 일이 일어났는가는 그 영적인 사실, 이거는요 영안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영적 사실 그 뒤에 뭐 있냐?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메시지에서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말했는데요, 목사님도, 제가 요즘에 강남 메시지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이렇게 메시지 내가 흐름을 잘 타고 있구나. 혹시 목사님께서 내 아침 메시지를 들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소름이 돋아요. 사람은 영과 정신과 육신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뭐래도요, 하나로 이게 합쳐져 있잖아요. 우리는 이 합쳐진 것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은요 얼마나 챙기는지 몰라요. 비타민 막 A, B, C, D, E, F, G까지 계속 그냥 집에 쫙 있고요. 뭐 폴라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뭐 홍삼, 하여튼 막 몸에 좋은 거는 집에 잔뜩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먹죠. 왜 이렇게 육신을 하냐? 육신이 움직여야 되니까요. 내 식도로 음식이 넘어가서 위까지 와가지고 위산이 나오고 운동을 해서 에너지로 바뀌어서 그 힘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육신이 좀 이상해도 정신이 말짱하면 되는데, 반대로 이제 말씀드렸죠, 팔다리가 없어도요 정신이 말짱하면요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요즘 문제가 뭡니까? 정신은 뭐예요? 감정, 생각, 이게 완전히요 피폐해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정신 건강.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아까 목사님도 우울증 말씀하셨습니다. 우울증. 우울증이 뭡니까? 마음의 감기라고 하잖아요. 그냥 평소에 걸려 있는 거예요, 감기. 그렇죠? 그 감기가 심해지는 거죠.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뭡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개들이 너무 이쁘고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주인에게 충성한다고 해도 영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종교를 부정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 유튜브가 하나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과학자가 무교인데 그 과학자는 물리학자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 돼지와 인간의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장기, 세포,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인간과 너무 흡사하고 뭔가 다른 점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존재가 인간에게 돼지를 죽일 수 있는 자격을 주었는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대요. 그래서 자기는 신을 부정할 수 없대요. 믿지도 않는데. 그 무슨 말입니까? 성경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권세를 다 주셨어요.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주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이 된지라.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저는 하나님 자녀라면요 예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오늘 아침에 뭐라고 했냐면 니들 밥 먹잖아. 왜? 살라고. 그렇죠? 영적인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내가 오늘 이번 한 주 뭐 그냥 지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영적인 양식을 놓치는 거예요. 내 영이 굉장히 피폐해지는 거죠. 꼭 우리 교회만 나와 영적인 양식 채워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나타나는 모든 곳에 영적인 양식이 넘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들의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말씀하셨다. 저번 주 강단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이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의 말씀 드렸는데 치유 왕대를 세워라. 즉 뭐냐? 진짜 치유는 뭐냐? 영적인 치유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죠? 나를 살리는 치유. 나를 살리는 치유입니다. 나를 살리는 치유가 뭐냐? 창세기 3장에서 운명과 저주와 흑암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는 치유입니다. 나만 살리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아니요. 모든 인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치유하셨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순간부터 진짜 치유가 시작되는 거죠. 세상은 나와 세상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절대 이거는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은 이거는요 본능입니다. 본능.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살기 위한 본능. 왜? 세상의 것이 없으면 먹고 살기 없으니까요. 그렇죠? 성공하지 않으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니까요. 그렇죠? 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니까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만 있으면 이건 아무 상관이 없이 돼버려요.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진짜 믿어진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나를 살리는 치유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렇죠? 저는 치유, 사람 살리는 거 뭐 가가지고 좋은 말 해줄 수 있죠. 힘내라. 최선을 다하면 된다. 경기는 좋아질 거다. 뭐 좋은 말 위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위로가 돼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해서 그 사람한테 역사해서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사람의 삶까지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나를 먼저 살려야겠구나. 우선순위가. 내가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계속해서 말씀에 노출시키고 내가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살리는 치유. 이 교회를 살리는 치유. 목사님께서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죠.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우리가 살린다고 살려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걸 맡겨버리는 겁니다. 맡기면 살아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못 맡겨서 그래요. 이제 뭐 우리 인본주의 쓰려고 하고 우리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아버리면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때에 또 그때에 날마다 구원받은 자를 더하게 하시는 그 시간표, 성령 충만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이번 2025년 초에 목사님께서 어떤 기도 제목 주셨습니까?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해라. 다른 기도 제목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해라. 이게요, 나뿐만 아니고요, 교회를 살리는 치유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는데요?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무당들도요, 밤에, 저희 옛날에 성남동 기억나시죠? 성남동에 이제 그 3층에 제가 303호 우리 미션홈 같이 살았었는데, 거기 있을 때요, 옆에 무당집이 있어요. 그 밤 되면요, 그 징을 이렇게 엎어가지고, 아세요? 징을 엎어가지고 이게 둥둥둥둥 이거를요, 은은하게 이게 들려요. 자기 전에. 몇 년 들으니까요, 그거 없으면 잠이 안 와. 하도 들으니까, 목사인데도 이게 둥둥둥둥을 옆에서 쳐줄 때가 됐는데, 이게 더 쳐줘야 이게 잠이 오는데 이게 안 쳐줘요. 이거를 어떨 때는 또 안 쳐줄 때도 있고. 근데 참 신기하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 무당집이 안 나가네. 결국 철거돼서 나갔습니다. 철거돼서 나갔는데 저희도 같이 철거됐어요. 같이 철거됐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제대로 받아버리면요, 무당보다 영적인 능력이 당연히 더 나타납니다. 귀신 들려서도요, 그 영적인 것 사용하려고 막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벌써 상대방이 알아요. 벌써 흑암이 압니다.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성령의 충만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죠. 세상 살리는 치유. 세상 살리는 치유, 여기서 보니까요, 안진뱅이, 사마리아, 또 박수무당, 귀신 들린 여종 쭉 나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리냐?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실 때 혈루증 걸린 여인이나 백부장의 종이나 다 뭘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셨습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뭘 보시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요, 딱 한 가지만 보십니다. 치유에 있어서는요, 믿음만 보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되게 쉬워 보이죠? 근데요, 안 믿어집니다. 참 신기해요. 어떻게 똑똑할수록 더 안 믿어지는지. 그래서 감사합니다. 잘 믿어지는 거에 대해서.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요, 인간의 짧은 인생에 내가 하나님이 믿어졌다는 것만큼 감사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참된 치유를 놓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믿는 그 믿음. 그렇죠? 안진뱅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믿어질 때 다리에 힘이 붙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요,
정말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고백이 먼저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되면요, 결론이 뭡니까? 어떤 심정을 갖는다고 말씀하셨죠? 세 가지 심정 말씀하셨는데,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심정,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 심정,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심정일까요? 아마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게 잘 안 와닿을 텐데, 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가장 좋은 핸드폰, 뭐 아이폰입니까? 아이폰 뭐 프로맥스를 샀다, 현찰을 주고 하루 만에 잠깐 잊어먹어 버렸네. 어떤 마음으로 찾을까요? 우리 아이들요, 대전 전체를 뒤질 수도 있습니다. 진짜예요. 어떤 마음을 먹냐? 내가 한 영혼을 바라는데 그 마음을 갖는 거죠. 정말 어떤 심정이냐?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심정.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요 다 캠프의 응답으로 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는요 300%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본문에 오늘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이죠. 저는 오늘 강단의 말씀이 오늘 또 오후의 메시지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성공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현찰로 10억 이상 있어야 됩니까? 통장에? 그건 성공 아닙니다. 성공은요 우리가 이루어가지고 행복하고 이루지 못해 슬퍼하는 그런 게 그게 아닙니다. 성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부터 받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의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참 성공이에요. 이미요 여러분은 성공하셨습니다. 믿어지신다면 이걸 먼저 아시고 뭘 준비해야 되느냐? 세 가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300% 준비할 것과 또 기도할 것과 두 번째가 업입니다. 업. 이 세 가지에 대한 300%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내가 꼭 해야 될 것. 여러분, 내가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답이 300%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한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정말 저는 이제 과거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그 같이 사업을 시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7명이 시작했거든요. 근데 1년 안에 반 이상이 다 망하고 2년 지나니까 2개 남더라고요.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이. 이거 왜 그럴까? 근데 조건이 더 좋아요. 막 엄마가 건물주야. 월세도 안 내. 근데도 말아먹는 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경제에 대한 준비, 관념 이런 거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죠. 영적으로도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죠. 어떤 것이 여러분 준비해야 되냐?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뭡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건 뭡니까? 말씀의 준비가 돼야 됩니다. 말씀. 그리고 기도로서 그 응답을 300%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300% 누릴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777의 응답이 나오죠. 쉽습니다. 이거 뭐 어렵게 이렇게 할 필요 없이 300% 준비한다는 말은 내가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한다는 말이고,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말씀 붙잡고 그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24, 25 속으로. 내가 진짜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 안에서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도가 응답이 되는 축복 속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내가 정말 300% 준비와 300% 기도가 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요 업은 되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업으로 우리가 업에서 인도를 받아야 되냐? 달란트, 현장과 미래입니다. 달란트, 현장.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달란트를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어디서? 현장에서. 그러면요, 그 복음 때문에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 정말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요, 이 응답이 준비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세계력교회도 어마어마한 축복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300% 어떤 그 캠프에 응답을 주셨다. 캠프에 어떤 준비를 주셨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뭔가를 주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뭘 주셨나요? 뭘 주셨다는 건 상관없이 그걸 통해서 내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 읽으셨습니다. 요셉과 바로 왕이 만나는 장면이죠. 워낙 많이 봤던 장면이죠. 바로 왕이요, 요셉에게 완전히 홀딱 빠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요셉의 확신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와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언약에서 시작하고 출발하고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모든 부분이요, 언약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언약의 꿈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어디서 성취됐습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약을 성취시켰습니다.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4절. 24절에 보니까요, 누명 쓰고 감옥 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우리 강단의 말씀에서도 나왔죠. 또 40장 1절에서 23절. 관원장들을 만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고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이었습니다. 41장 38절.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죠. 이런 과정들이. 근데 너무나 한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영화도 됐고 만화도 많이 나왔죠. 근데요, 이거보다 더욱더 영화 같은 인생이 펼쳐집니다. 여러분이 언약만 딱 붙잡는다면. 우리 세계력교회도요,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 우리의 시간표가 그 안에 들어있느냐, 전부잖아요.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오늘 드디어 유성구에서 하고 있는 우리 미래캠프 마지막 날입니다. 예비캠프 마지막 날인데 참 한 달이요 금방 지나가 버려요.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요. 이분들 이 캠프를 참여하시는 분들도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깜짝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요, 수많은 일 속에서 이 사람들이 뭘 체험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말씀으로 일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체험하려고 캠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람 늘리고 뭐 그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는 거 확인하려고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노예 속에서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도, 그렇죠? 보디발 아내에게
완전히 농락당해서 감옥에 있을 때도 왕을 만났죠. 바로 왕 앞에서도, 심지어 자신이 총리가 됐을 때도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 이 언약의 현장에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했다. 여러분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기뻐서 나는 직장 다닌다. 와, 나는 진짜 직장을 너무 가고 싶다. 이런 사람 전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월요일 날 거의 막 눈물을 머금고 가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런 현장을요, 내가 이 언약의 성취 현장으로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지옥이겠습니까? 근데 거기를 영적인 눈으로 진짜 바라보면서 이 영적 사실로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요, 황금 어장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언약의 현장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언약을 누리셨는가? 방법입니다. 세 가지를 찾아야 되죠. 오직입니다. 여러분이 이 오직은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걸로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부처 믿어도 되고 뭐 마리아 믿어도 되고 그냥 아니면 뭐 삼신할매 믿어도 돼서 구원 받을 수 있다면 굳이 교회 와서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독단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습니다. 오직입니다. 그래서 언약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오직하는 것이 언약적인 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유일한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유일성의 응답. 우리가 이제 내일 6시 반에 여기서 출발해요. 새벽 6시 반에. 새벽이 아니죠. 6시 반에 출발해서 인천공항 가가지고 청도로 갑니다. 어제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왜냐면은 태성이는 막 장염 걸려가지고 막 계속 토하지. 그리고 막 저기 중국 애들은 계속 서로 회의하고 띨렁띨 소리가 나지. 정신이 없었는데 그만큼 이 친구들이요, 이 한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어떻게든 좀 이렇게 잘 편하게 하려고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적인 상황이나 왜 이렇게 비행기가 떨어지는지, 한국에서 떨어지고 미국에서 떨어지고 뭐 사고 났다 그러고 뭐 독감이 왔다 그러고 중국에 뭐 독감이 왔다 그러고 막 여러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는요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가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캠프 때랑 비슷하게. 캠프니까 빛이 가는 곳에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요 이번 캠프를 통해서 또한 유일성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재창조의 사역을 할 제자들을 반드시 남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가 언약의 현장에서 또 언약적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담대하고 겸손하게 왜 담대하고 겸손해야 되냐? 내가 아주 이 소중한 복음을 값어치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값어치 있게. 있는 걸 값없게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이 값어치 있는 것을 값어치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바울이 이 언약을 가지고 후대를 향해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회당 사역을 통해서 이 지역의 실제적인 전도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받기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동원된다. 믿으십니까? 영적으로요, 진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응답들을 누린다면요, 영적으로는요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번 주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점점 이 예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는지, 왜 점점 줄어들고 있는지, 예배드리는 인구들이. 이게 사실 우리 교단뿐만 아니고 전체 기독교적인 분위기거든요. 저는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앞으로 더 할 것이다. 앞으로 더 할 겁니다. 뭐 수요예배 없는 데도 있어요. 사실 서울에는 수요예배를 오전에 드리는 데도 많습니다. 오전에 드리고 뭐 줌으로, 대전에도 지금 줌으로 수요예배 드리는 사람도 많고요. 수요예배도 뭐 그렇게 하는데 뭐 금요예배는 뭐 굳이 그렇게 나중에 또 되겠죠. 그러다 보면요 점점 하나씩 변화될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몸을 드리는 산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예배거든요. 영적 예배. 그래서 우리 세계로 교회는요 앞으로 더욱더 예배 속에서 참된 응답을 누려가는 그런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참된 성공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